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나려 함이라 하시니라. 오늘 본문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이 베풀어지는 것이 합당한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과연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에 대한 고민으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며칠 전에 라스베가스에서 총격 사건이 있었어요. 58명이 죽고 많은 사람들이 부상당했던 사건입니다. 리타이어한 어카운트가 지루했는지 총기도 한두 개가 아니라 몇십 자루의 총기를 가지고 그리고 계획된 그냥 우연히 너무 극도의 흥분 상태에서 격분해서 그냥 갖고 있었던 총을 우연히 쏴서 몇 사람을 죽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플랜을 했었고 그리고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을 헌팅을 했었던 정황들이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과연 인간은 얼마나 악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어떠한 살인자의 모습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전 세계의 모습을 보면 아직도 전쟁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인종의 학살이 그치지 않고 있고요. 사람을 죽이는 것이 예사롭게 여기는 곳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어마어마한 말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2000년 전에 그 사회는 지금보다 조금 괜찮았을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이유가 바로 그 시대상이 가장 악했을 것이라는 것을 반증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시대나 지금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종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시대에 가까웠으니까 어떻게 보면 노아의 방주 시대처럼 정말 거기서 거기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시대적인 상황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인간을 향한 희망들이 항상 있다는 사실이에요. 인류에 대한 희망, 인류에 대한 소망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좀 더 나은 유토피아를 생각하고 우리는 좀 더 나은 기계적인 문명을 발달시킬 것을 고민하고 우리는 인류가 조금 더 안락하게 평안하게 그리고 지적인 그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사회에 살고 있다고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것이 문화로 음악으로 예술로 표현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어떠한 옷을 입을 때에도 내가 어떠한 사상을 표출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어떤 음식을 먹을 때 나는 이 세상에 무엇인가를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물건을 살 때 나는 이 지구를 위하면서 살고 있다고 그 물건을 비싼 돈을 들여서 지불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의 기본, 그것의 아주 근본적인 뿌리는 무엇일까요? 인간에 대한 희망 아닐까요? 세상에 대한 희망 아닐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희망을 무너뜨리지 않으면 오늘 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는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이 세상은 개개인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분들이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을 통해서 만민구원설이라든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변론을 하지 않겠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세상은 개개인의 구원에 대한 이슈를 얘기하기보다는 그 세상이 함축하고 있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거죠.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떠한 것인가요? 세상이라는 것은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악된 세상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지 웰필드라고 하는 유명한 설교자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상은 악하고 진절머리 나고 구역질 나는 곳이다. 거기에는 아무런 하나님의 사랑을 끝만한 요소가 없다. 저는 정확히 맞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세상이 구역질 나세요? 세상이 악하고 진절머리가 나세요? 안 그렇죠. 세상은 우리의 동경하는, 조금이라도 돈을 많이 벌어서 조금이라도 큰 집, 조금이라도 좋은 동네, 그리고 조금이라도 안락한 휴가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욕망 속에 나타나 있어요. 내 자녀를 조금이라도 좋은 학군에 보내고 싶은 것이 우리의 욕망이에요. 내가 은퇴해서 조금이라도 편안한 곳에 사는 것이 내가 원하는 희망이에요. 그런데 성경도 그렇고 우리의 위대한 설교자도 그렇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 지속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것은 세상은 악하고 진절머리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을 어떻게 보면은 극대화시켜 버리는 거죠. 저는 이것이 어떤 분들은 여기에 문제점을 제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부분을 우리가 동의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를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사랑할 만한 것을 사랑한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가 이번 주 수요일 날 저희 20주년 결혼기념일 20주년이었어요.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작년도에 저희 성경 공부를 하다가 젊은 집사님들한테 정말 혼났어요. 목사님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고. 아내의 결혼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의 결혼 기념일이죠. 결혼 기념일 잊어먹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몇 년째. 그래서 제가 거의 사람 이하의 수준의 인간이 돼버렸던 것들을 경험을 했어요. 그래서 올해는 기억했어요. 그리고 또 젊은 집사님들 중에서 이렇게 쿡쿡 찌르면서 목사님 아시죠? 얘기하시는 분도 있었고,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뭐 이렇게 음식도 먹으면서, 근데 저희 딸내미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초안이 그 애니버스리라고 얘기하니까 와 아빠 대단하네 라는 얘기가 터졌어요. 근데 저는 그 말이 되게 이상했어요. 왜냐면은 제가 생각하기에 20년 사시는 거는 그냥 살 수 있는 거 아닌가요?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근데 애들 제너레이션의 눈으로는 부모가 20년 이상 사는 게 신기한 거예요. 왜냐면 이미 친구들 중에 많은 부부가 이혼을 했어요. 부모님들이. 그러니까 걔의 눈에는, 저의 눈에는 저희 부모님 때에서 이혼하신 분들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다 20년, 50년을 그래도 50년 애니버서리를 해야 그래도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애들은 그렇지 않더라고요. 여러분 왜 20년을 살까요? 제가 왜 20년을 살았을까요? 사랑 받을 만 하니까. 웃으셔도 돼요. 마음 놓고 웃으셔도 돼요. 저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었으니까 20년을 산 거죠.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희 아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한 20년을 산 거예요. 그러지 않으세요, 여러분? 20년을 산다라는 거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 아닌데 여러분 20년 사실 수 있으세요? 뭐 저희 어머님 때, 아버님 때 에이 무슨 사랑이야, 정 때문에 살지라고 하셔도 그 정도 사랑이에요. 그렇죠? 정을 줄 만한 사랑이 있으니까 사신 거란 말이에요. 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얘기했었을 때, 정을 준다고 얘기했었을 때 그 사람에게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값어치만큼 사랑을 표현하고 값어치만큼 같이 동행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우리가 너무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셨어 라는 이 단어가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들어오는데 전혀 당연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1%도 받을 값어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사랑하시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전부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큼 무언가 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한다고 얘기하는 것이 기껏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린다든지, 기껏 내가 헌금을 한다든지, 기껏 봉사한다든지. 참 우습죠. 목사가 지금 하고 있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해서 기껏이라는 단어를 표현했었어요. 왜요?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기껏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전부를 들여서 예배에 참여하고, 전부를 들여서 헌금하고 있고, 전부를 들여서 봉사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에게서는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왜요? 우리의 시작은 죄를 짓는 데서부터 시작하고 있고, 죄를 짓는 것으로 끝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는 뭐만 선택할 수 있다고요?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겠지만 죄만 선택, 악만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 의지가 있어요. 왜요? 우리는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저희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의미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로마서 5장 6절에 있는 고백을 저희가 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오늘 요한복음 3장 16절을 설명해 주고 있는 구절이 로마서 5장 8절이에요. 우리가 어느 때에 사랑을 받았다고요? 죄인 되었을 때 사랑을 받았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확증하는 사건이라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실 이유가 있나요? 없어요. 눈꼽만큼도 없어요. 왜요?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사람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 아래서 태어난 우리가 가야 될 것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지옥이에요. 그냥 아주 간단히 표현하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숨을 거두면 끝이에요. 영원한 죽음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어요. 선택하고 있는 부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살면 잘 되고 하는 부분이 아니었어요. 이미 우리의 인생은 정해져 있어요. 그냥 태어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잘 먹고 잘 살다가 그냥 죽으면 우리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었단 말이에요. 사망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재밌는 것은 뭐냐면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그것을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표현을 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표현을 왜 했냐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무시되는 시대에 살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성도들한테도.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구원을 설명했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은 참 많이 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라는 얘기를 해도 지금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부분을 보시면은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시는데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처럼 하신다고요. 이처럼이라는 표현 속에서 지난주에 봤었던 1절서부터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자기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십자가에 달려 노뱀이 들려서 그 노뱀을 본 자들이 구원받는 것처럼 인자가 들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사랑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이가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걸 언제 계획하셨다고요? 창세 전서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왜 계획하셨고 왜 그것을 실행에 이루셨냐 하면 뭐 때문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의 주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사랑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우리는 그래요. 내가 사랑받을 만하니까 사랑했다. 요즘에 오늘은 저희 가족 얘기를 많이 해야 되겠네요. 요즘에 애들을 보면 사랑받을 만하니까, 내가 아들이니까, 내가 딸이니까 아빠 엄마가 당연히 해줘야 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여기서 이삭이 형 좀 특히
그 아내를 이렇게 보면서 요즘에 이제 그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이번 주간에는 되게 많아졌어요. 뭔지 몰라도 전혀는 생각 안 하다가 이번 주간은 아내를 생각하는 마음이 많아졌는데, 아내가 자식 때문에 힘들어하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아들이 대학을 보냈는데 집에 올 생각을 안 해요. 엄마하고 얘기할 생각을 안 해요. 거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친구 새기고 새로운 교회 가서 거기서 예배 드리고 교제하고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딱 한 번 엄마를 찾을 때가 있어요. 돈이 필요할 때. 가서 쓰니까 그 돈이 필요할 때 엄마 하고. 제가 어저께 필라델피아 갈 일이 있어서 그래서 아이 돔에 가서 음식을 챙겨다 줬어요. 그리고 갑자기 거기 가서 한 거예요. 콜롬비아 대회 때 학교가 쉰대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야, 너 월요일날 쉬니까 우리랑 같이 내려가자. 애 답이 뭐였을까요? 전 당연히 그래 아빠 우리 내려가자 가서 뭐 할게라고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애가 뭘까요? 싫은데요? 저 여기 있을 건데요? 왜 가요? 이제 조금 있으면 갈 건데요? 왜 그럴까라는 생각을 해보니까 애 입장에서는 아빠 엄마는 당연히 이것들을 해줘야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거기에 주체는 누구예요? 받는 사람이, 아이가 주체예요. 나는 사랑을 받을 만하고 이것을 누려야 될 자격이 나한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뭔가 부족하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고마워하기보다는 불평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누구와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냐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요. 우리는 어떠하죠? 우리는 당연히 사랑받을 만한 존재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배에 나왔으니까, 내가 봉사하니까, 내가 헌금하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뒤에 자동차에 붙이고 다니니까 나는 사랑받을 만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한테 요구하죠. 하나님, 왜 이것만큼밖에 사랑을 안 보내주세요? 저 더 필요해요. 제가 원하는 건 이거예요 라고 얘기해요. 근데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사랑받을 만한 아무런 값어치가 없는 그들에게, 우리에게 누가 먼저 사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셨다. 하나님이 사랑하셨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그 다음에 단어들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준다고 그래요. 지금 이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이 믿는 자는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요한복음에서 1장, 2장에 얘기했던 새로운 창조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3장 16절은 새 창조로 이루어진 복들, 목적들이 우리에게 보여지는 구절이에요. 증거되는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롭게 창조된 자를 믿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믿는다라는 의미를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믿는 것을 제가 계속 얘기해요. 성경 공부 시간에도 얘기하고 그리고 설교 시간에도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는데 이 믿는 것을 우리의 신념으로 오해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죠. 내가 얼마나 확신을 갖고 있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정말 목숨을 걸고 지키느냐가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에요. 오늘 본문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셨으니까 그 사랑을 받는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반응하는 거죠.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너무나 달콤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사랑이 내가 받기에 너무너무 거북합니다. 전혀 동의 안 하시는, 여러분 거북할 때도 있어요. 저 누군가 사랑을 표현하는데 거북해요. 왜요? 근데 이게 부연 설명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는 게 잘 안 돼요. 그 사랑이 거북한 적 없으세요? 있죠. 그렇죠. 나는 하나님의 사랑 나중에 한 거지. 그 당시에는 잘 몰라요. 그런데 그래서 거북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사랑한 표현이 그 사랑의 표현을 해서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시는데 거북해요. 받기 싫어요. 하나님 지금은 아니에요. 사람들 보잖아요. 그렇잖아요. 저희 나온 김에 한 번만 더 할게요.
저는 왜 이거는 저희 아내의 문제가 아니라 여성의 문제인 것 같아요. 또 이것도 페미니즘으로 또 오해받을까 봐 걱정이 되지만 여성분들은 남편의 사랑을 확인받고 싶으시어요. 그렇죠? 그래서 물어보죠. 당신 나 사랑해? 그렇죠? 꼭 그거 시도 때도 없어요. 장소도 불문이에요. 그러면서 그것을 요구해요. 얘기해달라고, 표현해달라고. 그럼 남자들은 어떻게 해요? 쑥스럽잖아요. 표현하기 싫어요. 남사스럽잖아요. 그렇죠? 저만 그런가요? 제가 아는 장모 집사님은 안 그러시는 건 제가 확실히 알아요. 다른 분은 몰라도 제가 아는 역시 표적 설교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얘기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남사스럽잖아요. 하나님, 이건 인간적이지 않아요. 어떻게 제가 이런 환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불평하는 것이 당연하죠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우리를.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 사랑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 남사스러워도, 하나님 불편해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이 사랑의 의미가 내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하나님 더 사랑하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에,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에게 반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고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까 얘기했잖아요. 우리는 예수를 거부하는 순간, 예수를 믿지 않는 이미 우리에게는 무엇이 주어져 있다고요? 멸망이 주어져 있는 거예요. 먼 옛날의 얘기 아니라 멸망, 사망의 권세는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거예요. 태어날 때서부터. 그런데 예수의 사랑, 우리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참 희한한 얘기죠. 내가 뭔지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반응하면 그 반응을 통해서 우리가 얻는 하나의 열매가 있어요. 맛보기를 원하시는 것들이 있어요. 관계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누리고자 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영생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생각하면 딱 생각나는 것이 무조건 오래 사는 것, 영원히 사는 것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영원히 어디서 사느냐가 중요해요. 지옥도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그렇죠? 영원 불 속에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영원히 누구와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이제 사랑한 사람을,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으세요? 같이 있고 싶지 않으세요? 저는 남사스럽게 오늘 표적 설교를 하면 저는 사랑하니까 이모 집사님하고 오래 있고 싶어요. 자주 보고 싶어요. 표적 설교. 무슨 말이냐면 저희 교회 이모 집사님이 몇 분 계시죠? 자,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을 같이 나누고 맛보고 싶고 누려지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사랑의 표현들이, 영생의 표현들이 그냥 영원히 그냥 무조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남 속에서 무엇인가를 맛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요한이 17장 3절에 표현을 해요. 영생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그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 하셨던 건데 아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안다라는 의미는 부부의 관계처럼 아는 거야. 긴밀한 것들을 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 속에서 영생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뭘 경험하냐면 그리스도를 조금씩 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뭘 경험하는 거예요? 영생의 기쁨들을, 하나님의 유업들을 경험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생의 시작은 언제가 되는 거죠? 죽은 다음에 시작하는 건가요? 아니죠.
영생의 시작은 언제서부터 시작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실 때서부터. 하나님의 믿음이,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 속에서 경험됨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영생을 소유하셨습니까? 아멘. 근데 그 영생이 누구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같이. 그렇죠? 왜요? 우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가 스스로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는 누구 안에 거해야 되게요? 하늘로부터 난 자. 거듭나야 되기 때문에 거듭난다는 것을 지난주 거니까 안 잊어먹으셨죠? born again이라는 단어가 from above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늘로부터 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거, 우리가 믿어진다는 거, 하늘로부터 난 자 안에 속하여 그를 더욱더 알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 일을 누가 시작하셨다고요? 하나님이 시작하셨다. 왜 시작하셨다고요? 사랑하셔서. 이것이 그러니까 기적이고 말도 안 되는 일이고 그리고 은혜라는 거죠.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의 맨 마지막 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악을 행하는 자는 빛으로 나오지 않는데요. 그런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나온대요.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빛으로 나오지 않는 이유는 자기들의 악한 행동이 드러날까 봐요. 근데 빛이 그 진리를 따르는 사람은 빛으로 나오는데 왜 나오느냐면 21절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뭐하기 위해서요? 그러니까 사랑받은 사람은 사랑받은 것을 표출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쉬운 예를 들을까요? 남편한테 선물 받으면 여러분은 그 선물 받은 것을 표출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시죠. 그렇죠? 그렇죠? 하시죠. 하셔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한테 받은 사랑을 우리는 표출해야 돼요. 그것이 뭐로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 일상 속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커스터머를 만났을 때 사랑의 표현으로,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함으로, 내 아내를 사랑함으로, 내 남편을 존경함으로, 내 자식을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키움으로 그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고 성도 안에서 서로 인내하고 참아주며 형제 자매 되고, 그로 말미암아 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무슨 이야기가 자꾸 나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의 이야기가. 내가 받은 사랑을 보여주고 다른 사람이 받은 사랑을 내가 보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공유하는 것. 그러면 우리 가운데 누가 드러나겠어요?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거죠. 이 하산학교회가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서로 기뻐하는 이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